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주 3장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죠. 이 하늘에 속한 왕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 방면에서 천국에 관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대한 방면들을 형제님들이 9가지 요점을 뽑아서 9메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때 메시지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체험과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부를 예비하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예비하기 위하여 이 9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메시지 1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임.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속한 왕국을 보게 되는데 이 중점이 이 천국의 실제가 우리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 천국은 엄격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엔 강조점이 다르게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9가지 복 중에 축복 중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오프닝을 하겠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매우 깁니다. 먼저는 하늘에 속한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우리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2가지 중점을 먼저 말하는데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1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1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은 영 안에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2번도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로마서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는 적용에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1번, 2번을 적용하는 거에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우리가 무엇을 열망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넓어진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워짐을 말합니다. 로마서 4번은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짐으로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4번에서는 새로워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은 주님의 회복은 달려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 여기서 순수하게 된, 순결하게 된, 정결하게 된, 정화된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죠. 그리고 순수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이다. 로마자 5개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의 개요를 매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과 마음입니다. 영은 어때야 합니까?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로마자 3번과 4번은 적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해야 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4번에서 마음과 영 모두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자 5번에는 결론이 있는데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어떠해야 합니까?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유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은 길을 가지시고 주님의 회복은 우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씩 말해보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자 1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A번에서는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문화와 관념 그리고 언어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가난한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물론 겸손하게 되어야 하죠. 그러나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비워지고의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붙들지 않고 세 번째는 얻기 위해 새 것들을 얻기 위해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워지는 것, 두 번째는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얻는 것입니다. 비워지고 내려놓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이 없으면 그냥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영어 개요에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해 얻는 것입니다.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는 의미는 바로 새 것들, 천국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동격이죠. 이 중국어에서는 이 새 것들, 천국에 속한 것들을 붙여서 쓰고 있지만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봐야 합니다.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새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4번에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워지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새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들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에 속한 것들인 주님이십니다.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자 1번의 B번은 우리가 중점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하고 비워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 그것은 바로 새 것이죠. 이제 우리가 D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적 진보는 사람의 배고픔에 달려있다. 우리가 2일차 성경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워지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새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배고픔이 필요하죠. 여기서 누가복음 1장 53절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한번 다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메시지를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느낀다면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장기적인 배고픔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은 바울의 본이죠.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무엇이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새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로마서 1번에 2번이 있습니다. 2번, 알파벳 2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매우 언어로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것이죠. 영어로는 매우 좀 비교적 더 이해하기 쉽죠. Pure in heart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혼합이 없이 마음이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다소 의미가 좀 부정확한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성어를 사용하죠.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A번에 보면 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이 순수한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단일한 상태입니다.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지 처음 들을 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이 영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nothing but이라고 말합니다. nothing but. nothing but 매우 이쁜 영어 표현이죠. 어떤 것이 순수한 것입니까? 단일한 것이죠. 단일합니다. 어느 정도로 단일합니까? 주님 자신 외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순수한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서로 말해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所以什么叫清心？ 형제자매님들, 어떤 것이 순수한 것입니까? 단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메시지에서 우리가 자주 이 개요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 3일에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할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의미이죠. 욥기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의 의미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혐오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여기서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3장 17절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래서 너울을 벗은 얼굴과 같아야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해야 합니다. 바라보고 또 반사해야죠. 그럴 때 동일한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일차의 말씀 구절에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고 말하는 골로새서 2장 19절이 있습니다.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3번은 체험 안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어진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아침 부흥에서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 32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시기에, 여기서 넓혀주시기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nlarge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원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죠. 물론 영어도 원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넓혀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모레가 되면은 이 넓어진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0개자의 넓을 광자입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거죠. enlarge죠. 제가 체험 안에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넓을 광입니다. 이것은 이 문어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매우
매우 성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넓혀주는 것이죠.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 자신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주 스스로 자책하곤 했죠. 나의 필요가 어떻게 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봉사를 하면서 이 솔로몬과 이 바울의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예시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할 것을 구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구했죠. 그는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취를 구하지 않았죠.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서 들고 나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넓은 마음은 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넓어질 때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고 작다면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지혜가 없게 되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 원문의 의미에 따르면 마음의 넓은 넓이 관광입니다. 넓을 관자에 넓을 광자죠.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넓어졌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래가 바다보다 더 넓죠. 바다는 모래에 의해 주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넓이죠.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넓혀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거절하겠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목양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목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게 되죠. 마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넓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열려서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의 예시인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바울이 네, 마음은 입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이 넓혀져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동일하게 enlarge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은 수동형입니다.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바울을 온전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교회죠. 도대체 봉사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가 구원을 받게 한 교회에 있죠. 그가 그들 이제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계속 봉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모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러나 그의 입은 바울의 입은 열려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여전히 말해야 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은 넓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지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4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4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워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A번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붕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생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생활함으로. 그리고 7장 6절이 있습니다. 7장 6절.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방면이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그리고 영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 때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으로, 섬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건축이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7장 6절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으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으로. 그럴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5일차에 있는 성경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새로워짐에 관련된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바로 기질상의 새롭게 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상의 새롭게 됨입니다. 첫 번째는 기질상의 새롭게 됨이고 두 번째는 이 시간 안에 새롭게 됩니다. 제가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습니다. 방법을 생각하셔서 스스로 이 광산에 채굴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겉사람은 일종의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나날이 이게 몸이 썩어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유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몸에 자주 지니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죽음에 넘긴다고 말했죠. 그것은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겉사람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지니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우리가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그러므로 이것에 겉사람이 썩어져가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참된 영향입니다.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질상의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워짐은 그 로마서 12장 2절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6일차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不是心思的灵得更新，而是 생각의 我 영이 们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在 여러분이 我们 생각의 영 心思的灵 안에서 里得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正确的经历乃 정 是调和的灵， 합당한 체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연합된 영 안에 不止在 있죠. 我们的灵 이 里， 연합된 更是扩展到我们 영 的心 안에 있을 思， 뿐만 아니라 우리의 使 생각 我们 안으로 的心思 퍼짐으로써 也成了心 우리의 思的灵。 생각이 생각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4장 22절 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중간의 이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관련된 문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의 영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매번 계속해서 생각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 숫자 4번에 말합니다. 마음과 영이 모두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순수하게 되는 것과 넓어지는 것에 뒤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영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영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주 영 안으로 고려와서 주님을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할 때 천국의 실제가 매일매일 날마다 더욱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들을 더욱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